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죄들의 이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이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 사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들의 사함, 죄들을 용서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7장 17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볼 때 우리는 죄가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명이라든가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 자신과 또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분리시켜서 또 다른 인격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지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은 생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지체들, 즉 육체 안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바울은 항상 이 육체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결국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항상 실패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 이 죄 또한 나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는 내주하고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항상 단수, 신으로 표시되는데요. 이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 밖에 있던 어떤 악한 인격체가 사람을 속이거나 불법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는 나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다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 안에 거하면서 사람을 지배하고 죄들을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일종의 율로서 아주 능력이 있고 강한 생명 존재입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탐욕을 일으키며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sins, 복수 s를 붙여서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인격체와 같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나 행위로 어떠한 잘못들을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나 몸으로 행하게 되는 외적으로 죄를 범한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죄들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또 범죄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은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죄라는 sin은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것이라면은 죄들은 그 인격체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이러한 행위들의 잘못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죄들을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믿는 이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믿는 이들은 우리 믿음의 노정에 많은 혼란이 제거될 것이고 참되게 전진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죄들의 사함, 즉 죄들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때 기묘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죄들의 사함, 죄들의 용서하심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쓰시는 모든 연관된 단어는 죄들을 용서하시는 거지 우리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제 인격체를 표현하는 단수의 신,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볼 때도 죄들이 자백되어지며 또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어지고 모든 불의, 즉 복수의 죄들에서 우리가 깨끗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쏟는 그 피가 바로 우리가 지은 하나하나의 죄들이 용서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구절의 말씀도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기타 참고 구절들을 몇 개 적어 보았는데요. 이 모든 구절들은 다 복수의 죄들, 신스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죄들은 모두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는 사탄의 본성인 죄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결코 내 안에 거하는 사탄으로부터 온 죄 자체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에 대한 주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방면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 독은 없는 뱀의 모양만 있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단 것과 같습니다. 제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 예수님은 놋뱀과 같이 뱀, 즉 사탄이고 또 죄 자체로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사탄도 끝나고 사탄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죄 자체도 끝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절이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제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주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믿는 이들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내주하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 7절과 8장 2절 말씀은 죄와 관련되어 우리의 체험은 죄의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죄들에서부터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해방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로마서 6장의 이 구절은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말하며 로마서 8장 2절은 부활 안에서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제 몸이 무력하게 되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 성령의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이러한 체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왜 죄사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죄들의 사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단수의 죄와 우리의 행위의 모든 죄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처리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일한 것들을 적용하며 주님과 함께 더욱 전진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